요한계시록까지 달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중요한 단어라고 한다면 아마 누구나 다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상한 선입견이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이 약간 두려운 말씀, 그리고 읽으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교회의 여러 아픔들을 보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믿음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날짜에 오신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통해서 참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날 오신다, 이날이 주님 오실 날이다, 이렇게 특정한 날을 종말론이라고 해서 딱 찍어서 가정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믿음 생활의 한계를 보게 되기도 했는데, 그때 많이 이제 인용되는 게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심판에 대한 상징들, 이거 되게 두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 읽어보면 이 재림에 대한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대한 편지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본 7교회와 그 7교회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메시지가 처음에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여러 일들 가운데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는,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 실제로는 그런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 올림받는 휴거가 나오고, 환란의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는 그때,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신천신지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비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환란의 시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니까 우리가 겪게 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지만 너무 커다란 두려움 가운데도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본심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감옥과도 같은 징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붙잡혀 있을 때 썼던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던 계시, 그것에 대해서 그가 반응하면서 썼던 글인데,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런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당시에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두려운 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상징과 어려움들을 다 당하고 있는 때였거든요. 다 어려움을, 실제로 그렇게 음녀가 나타나서 죽을 것 같고 죽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끔찍한 여러 일들을 그들 삶에서 그냥 볼 수 있는 일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시기들 가운데 요한계시록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소망이고 희망이었는지 몰라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죠. 누가 린치를 가한다거나 테러를 한다거나 그런 정도는 없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폭력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생명이 옆에서 훅훅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죽고 사자밥이 되고 이런 걸 눈앞에 보면서 그렇게 사라지진 않을 텐데, 그런데 이 요한의 이 고백이 주님이 오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흘리는 피가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나중에 다 기억하실 흔적이다라는 것은 엄청난 희망이고 기쁨이었죠.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그냥이 아니다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을 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많이 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아세요. 근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뭐냐? 모르세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성경의 제일 끝을 펴면
이 말씀으로 딱 끝나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초대교회 여러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었던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잘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이거 다 기억하고 있다. 이거 다 붙잡고 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인도 기억하고 있고 제자들도 그것 기억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구원과 인내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그 본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한다.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속히 드러내시고,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다음을 속히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내가 기억하고 있지만 이 일을 속히 넘어가기를 원한다.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고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신대원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게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는데 나눔 가운데 전도사님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도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신대원 다니고 계신데 저보다도 연배가 더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졸업하려면 또 한 1년 2년 더 남았고 안수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쉰이 넘어가셔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이제 너무 어린 겁니다. 아이가 이제 7살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뭐 40대 후반인데 이제 아이가 7살이니까 늦게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또 이렇게 정말 늦게 낳으신 거죠. 40이 훨씬 넘어져서 아이를 갖게 됐으니까 그게 첫째인 겁니다. 늦둥이가인데 첫째인 거예요. 뭐 유학도 하시고 여러 일들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나눔을 하는데 이분이 진짜 마음에 쩌렁쩌렁한 그런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가 지금 그 전도사님이 개척교회에서 그냥 전도사로서 무보수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장로교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감리교 다니는 감신대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이 그냥 몇 년째 교회를 그냥 섬기시고 그리고 뭐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한 손을 돕고 계시는 거죠. 귀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이 전도사님도 애가 언젠간 알겠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한 중학교 들어가면 우리 집이 예사롭지 않구나. 우리 집이 좀 힘들구나.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에 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한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사춘기 정도 되고 나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그 사모님이 7살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가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정말 가난하고 힘든 거 다 각오가 됐는데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애한테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고 자기 스스로도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 거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 이런 단순한 말에 자기가 어떻게 할 말을 못했다고. 그런데 그 사모님은 아이가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다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아이도 그래요 그리고 그냥 잘 넘어갔다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있는 변화를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몇 년 전에 똑같이 듣기도 했을 텐데 그때 아마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전 재산을 헌금할 수 있는 기회이고, 재정이 별로 없으니까 날마다 헌금할 때마다 전부 다 드리는 거니까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고,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시기예요. 전사님,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아예 다 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다 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멀리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곧 전도사님 곧 목사 한 수 받게 되시고,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될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남습니다. 순종한 것만 남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남고 주님 앞에 반응한 것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주님 앞에 순전하게 반응했던 것, 주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라는 거 붙잡고 내가 나아갔던 거, 그것만 남습니다. 제 경험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남은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해 드리는데 이분께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떻게 이 길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게 됐는데 그거 다시 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속히 가겠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속히 가겠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 교회와 본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을 입었을 때 첫 번째로 느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한다. 내가 일에 대해서, 너희들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내가 얼른 갈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듣는데 너무 먹먹한 거예요. 아, 길지 않았구나. 주님께서 멀리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곧 가게 되는 거구나. 이번 주에 유기성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특세를 마치면서 제게 또 다른 마무리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권면도 많이 해주시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추석 인사하러 갔다가 참 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키워드 하나가 뭐였냐면, 참 목사님,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참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목사님, 이제 인내가 중요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되고 믿음의 어떤 열매들이 있고, 그런 걸 옆에서 이렇게 봐주시면서 너무 잘한다, 너무 좋다,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이제 선배 목사님으로 이 길을 이제 개척해서 쭉 한 20년, 이제 뭐 25년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인내가 중요합니다. 열매들이 완전히 맺기 위해서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 인내 어떻게 맺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아는 것에서 따라서 그래요.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속히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복되고 귀한 것이구나.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마음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뭐냐면, 확인하게 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듣고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전체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저의 대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속히 오고 싶으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제 마음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의 제 마음 상태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거죠.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내가 속히 가리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라고 바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도 이 행가를 따라가면서 그대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저는 얼마나 빨리 대답할 수 있을까? 말은 내가 속히 가겠다 한참 있다가
속히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말은 속히 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진짜 속마음은 조금 오래 있다 오셔도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히 가리라. 아멘.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런 마음이 제게 준비됐나? 라고 질문해 보게 됐어요. 나는 아멘 주에서요 그렇게 빨리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그런데 이거 아주 집요하게 묻고 다시 질문하고 진짜 제 마음에 꺼풀들을 이렇게 벗겨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먼 훗날에 어느 날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어느 날 미래 어느 날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날이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언젠가 말씀하신 그날이 그래 빨리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쁘지 않겠다. 그때까지 뭔가 우리의 결과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나쁘지 않겠다. 제 마음속에 이런 웅큼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오시는데 그게 빨리 와도 좋고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신 것이 속히 이루어져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대답했을까? 그 마음을 그 은혜를 제가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모르는 거겠구나.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다시 질문하고 지켜보니까 실제로 주님이 내일이라도 아니 조금 있다가 우리가 식사하다가도 주님 오시면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진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 아무 문제가 아닌 거구나. 지금 이미 우리가 어떻게 그런 관계를 다시 해볼 수 있는 건 이미 떠난 거구나. 왜? 지금 식사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그냥 누린 채로 그냥 갈 수 있을 테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테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고백이 되겠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이거 우리가 붙잡아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우리가 10번째 믿음의 실험의 완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처음에 우리가 선언목자교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무턱대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 부목사님들이 또 옆에 아껴주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좀 살살 가라. 처음부터 새벽 예배 다 하지 말고 살살 가라. 살살. 평생 한다. 평생.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주일날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도 장소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은 그래도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너무 큰 감사였거든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하자. 왜 새벽 예배 때는 장소가 널널하게 남으니까 새벽 예배 합시다. 새벽 예배 이렇게 특세 시작해서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딜 가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까요? 근데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태순동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장소 기가 막히게 결정하게 해주셨어요. 덜컥 계약도 하게 해주시고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2차 시작할 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너 날마다 특별할 거 믿냐? 예, 주님 제가 날마다 특별한 거 믿습니다. 그래서 2차 40일 기도회 한다고 하니까 진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다 기절하시는 줄 알았어요. 뭐 40일 기도를 2번이나 하냐? 원래 특세는 일주일 하는 건데 40일 8주씩 하면 그것도 힘든데 그걸 2번 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는 거 아니냐 막. 안 죽고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하고 저희 땅 샀어요. 잔금 다 치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어요. 3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곳에 있는 입주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여기 입주자가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이사 갔어요. 뭐 소송이다 뭐 이런 거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이사 갔습니다. 또 뭐 요구하는 돈 하나도 없었어요. 보통은 그러면 뭐 이사비도 다 줘야 되고 뭐 위로금도 줘야 한다는데 그분이 그냥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셨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만나서 그 다음 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4차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왜? 이곳에 인테리어 하는데 기가 막혔거든요. 여기 다 천정 뚫어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건물 안에서 하늘이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주님이 절로 오시나 뚫고? 뭐 이렇게 믿어질 정도로
진짜 뭐 황당했습니다. 근데 딱 40일 하고 여기 건물 다 지었잖아요. 첫 번째 예배 여기서 드렸습니다. 4차 딱 마치고 여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 빚 안 지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 채워주셨어요. 말도 안 되게. 5차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딱 40일 기도하고 여기서 작년 24일 날 설립 예배 드렸습니다. 개척원에서 예배는 계속 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정식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임이었죠. 모임, 기도 모임처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 건물도 준비되고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춰서 담임자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딱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차 마지막으로 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착하는 것과 1차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돌아가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반응하기 시작하셨어요. 올해 들어와서 올해는 1차이지만 전체로는 7차 특별 새벽 기도에 또 40일 하게 됐습니다. 뭐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계속 특세. 근데 6차에서 7차 넘어올 때 놀라운 일은 제가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거죠. 119에 실려가서 딱 40일 6차 하고 아 죽는구나. 담임자가 이제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께서 딱 실어다가 응급실에다가 이렇게 병원에다 이렇게 실어 놓으셨어요. 쓰러져서.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중층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중층공사도 이렇게 완료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재정을 다 0으로 빵빵빵 다 뚫었거든요. 뭐 남는 거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일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뭐 더도 없이 덜도 없이 항상 교회 재정은 0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린 빚은 아니지만 남는 건 없다. 그런데 2차 특별 새벽기도 딱 끝나고 나서 저희 원금 갚았습니다. 다 갚은 건 아니지만 은행에서 아주 흔쾌히 원하실 만큼의 10%도 갚고 또 0 만들고 시작하는 거죠. 또 빵 딱 떨어뜨리고 그리고 3차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3차 딱 끝나고 나서 저희 선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섰는데 하나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재정을 놓고만 기도하고 우리 교회 이런 것들만 놓고 하는 그렇게 모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우리 교회도 선교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의 통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 3차 특세 기도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분립개척을 위해서 헌금하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분립해서 1년 안 됐지만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서부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 교회도 맥주 감사 헌금은 당연히 교회를 개척해야지. 당연히 우리 교회 반 잘라서 성도님들 당연히 내보내 드려야지.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오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그게 우리 가운데 믿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맥주 감사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죠. 우리 이거 딱 펀드로 만들어놔서 물론 지금 당장 개척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규모와 우리의 어떤 본다면 큰 돈이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했죠. 그리고 이제 10차는 이제 60일로 저희가 했습니다. 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일까? 계속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말씀에 대한 신뢰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절박함에 대해서 너는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라는 그 시간이 주님 앞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 신뢰의 깊이가 강도가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4차 특세하면서 제게 믿음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학교 했어요. 제 소원이 4차 오늘 전체로는 10차 특세이고 올해 4차 이제 60일 특세였지만 이 특세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저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간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학교 하면서 우리 평신도 분들이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열었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설교 목사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같이 설교자들이 서서 제가 하는 일은
그걸 잘 섬겨드리는 일, 그 설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섬겨드리는 일, 그거 하면 되죠. 뭐 설교학교도 하고. 여러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저 휴가도 다녀왔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 다녀왔습니다. 올 여름에. 두려웠어요. 나 휴가 가도 되나? 새벽 예배 안 하고 특세 안 하고 휴가 가도 되나? 그런데 저희 딸이 아빠 올해는 꼭 가자고 얘기해서 그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작년에는 못 갔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강제로 12월 달에 병원에 입원시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 잘 흘러가게 하시는 거구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아가면 이끌어 주시는 거겠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실 것에 대한 저는 신뢰가 있다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우리 함께 새벽 예배하면서 저는 거기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 가실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60일을 쭉 통해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쭉 읽어가면서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하고 계실까?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속해 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 그러셨습니다. 오십시오. 지금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준비되고 마음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서 제가 축도로 마치게 되고,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그냥 기도하시면 되고, 나가실 분들은 나가면 간단하게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단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들 그냥 나누고,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3번 반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2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 속히 오시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